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아름답고 즐거운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세상은 상업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얼마든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정통적인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주셔서 진정의 성탄 인사를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주를 향하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TV 프로그램 보면 백종원 씨가 이끌어가는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시장의 골목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게들의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요즘 하도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여러분도 들으셨을 포항의 포방터 돈가스집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집이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를 했습니다만 장사가 아주 안 됐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부부가 장사를 하다가 남편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장사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시골로 가든지 그만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장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백종원 씨가 이곳을 컨설팅 하다가 이 가게에 와서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가 만들었던 돈가스를 먹어보면서 백종원 씨가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돈가스 중에 이거보다 맛있는 돈가스가 없었다. 손댈 게 없다. 완벽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음식은 손댈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메뉴가 24가지가 있던 메뉴를 3가지로만 줄여서 이 3가지에 집중하여 음식을 발달하고 얘기를 했는데, 백종원 씨가 찾아가서 그 한마디, 손댈 것 없는 음식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 평가가 있고 난 뒤에 이 돈가스집이 난리가 났죠. 전국에서 몰리기 시작. 전국에서. 이 집에 돈가스를 먹으려면 적어도 전날 밤을 새워야 랭킹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날 100그릇 정도 파는 돈가스 한 그릇을 먹으려면 새벽 4시 정도는 와서 줄을 서야 12시에 먹는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그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음식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도 바꾼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였지만 장사가 안 돼서 그 사장님이 우울증에 걸릴 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가게인데, 백종원 씨가 와서 손댈 것 없이 괜찮은 음식이다라는 평가 한마디 해주니 전국적으로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식당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 참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똑같은데 평가 한마디에 달라지는 모습. 그 맛있는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다가 맛있다고 하니까 진짜 맛있다고 느껴져서 그 먼 거리로 사람들이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향하여서도 조금 권위 있는 사람의 평가 한마디가 이렇게 큰 영향을 가져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내리신 평가는 얼마나 가치가 있겠나.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백종원 씨가 자기 나름대로의 음식 노하우를 가지고 골목 식당들을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겁니다. 사장이 직접 어느 매장을 방문한다 그러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회장님이 찾아온다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사라질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붙들고 살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와주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 행복, 오늘 말씀의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은 너희를 부담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다. 백종원 씨의 말 한마디에 그 가게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행복은 세상에서 얻는 행복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행복의 발전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행복 발전소. 그 행복 발전소는 핵발전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게서 끊임없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발전소를 소유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말씀도 주었고 내가 너를 위해 왔는데 네가 정말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에 여러분 가슴에 식어지지 않는 핵발전소의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행복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이 구절에 나오는 행복이라는 단어, 이와 동일한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만드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우리가 주변에 보면 토브 사진관이라든지 토브와 연관된 호칭들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더니 좋았더라도 토브입니다. 토브. 좋다, 선하다, 행복하다 라고 연관되어진 내용들이 다 이 원어적으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 계획을 세우실 때 사람들을 토브하기 위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창조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 계획에 의하여 하나하나 구비될 때마다 토브하셨다, 좋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행복하셨다는 것이고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살아가다가 집을 사서 이사를 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한 20년 정도 새땅살이 하다가 드디어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면면한 방도 없어서 애들한테 각자 방도 하나 못 주고 부부방도 그렇게 갖추지 못하고 오랜 세월 살다가 드디어 내 소유로 된 아파트 집을 사서 들어갑니다. 애들도 방 하나 주고 부부도 방 하나 갖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집을 사서 한 방씩 차지하여 이제 이사를 갑니다.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부터 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무슨 일입니까? 집을 꾸며야죠. 채워야 되죠. 그동안 내 집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 살았는데 드디어 내 집이 생겼으니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가구도 넣어주고 부부를 위해서도 특별한 침대도 사고 지난 20년 동안 힘들게 살아오면서 정들었던
세탁기, 냉장고, 가구들 가지고 갑니까? 정들었다고 가져가요? 바꿔요? 바꾸잖아요. 20년 동안 정들었지만 세탁기도 버리고 냉장고도 버리고 농도 버리고 다 새거로 사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부를 즐겁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줄까? 어떤 색상으로 할까? 어떻게 꾸밀까? 그렇게 집을 꾸며 들어가듯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 계획 속에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었습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창조의 계획을 세웠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 있죠.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을, 둘째 날에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을, 셋째 날에 우리 하나님 새콤달콤 과일을,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 해달 반짝별들, 다섯째 날에 하나님 물고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에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죠. 이 모든 것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죠. 하하하. 일곱째 날에 우리 하나님 편히 쉬셨어요. 하나님이 하하하 너무 좋다 웃으시도록 첫째 날부터 잠깐 빈 공간을 짜고 채워나가시는 프로그램.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딱 만들어서 뒀을 때에 퍼펙트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자 사람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웃으셨던 하나님, 심히 좋았다, 토부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조계획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서 이사갈 때도 온 식구들을 기쁘게 하는 계획을 잡듯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신 겁니다. 그 날이 성탄절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을 내어놓을 정도라면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부를 주기를 원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멸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육체를 가진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있죠. 제가 오예배 때 축도할 때 사용되는 말씀인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약의 제사장 축복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는 첫째 무엇을 주기 원하신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두 번째는 그 얼굴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고? 은혜 주기 원하시고, 세 번째 그 얼굴을 통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복과 은혜와 평강.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늘 이 말씀을 선포해드렸습니다. 이 복, 은혜, 평강이 다 토부입니다. 다 토부. 복이요, 행복이요, 선한 것이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복 받는 걸 싫어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걸 싫어하고, 우리가 평강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에덴 동산에 죄악을 던져놓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죄악을 던져놓고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이간질하기 시작하죠. 형제가 이간질하기 시작해버립니다. 나라와 나라가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토부, 행복해지기를 싫어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내가 웃고 있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면 거기에 돌멩이를 던져놨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 들어온 이 사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인생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창조를 통하여 토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자 주님이 친히 내가 오겠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내가 원래 주고 싶었던 토부, 그 행복을 위하여 내가 직접 너희 곁으로 가겠다 해서 오신 그날 성탄절, 그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쩌면 가장 완벽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78쪽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잃은 인생들에게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에 의해서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토부를 찾게 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아기로 올 것이다. 그것도 아들로 올 것이다. 어린아이로 오되 남자로 그렇게 오실 것을 말했는데, 아기로 오시는 작은 아이이지만 그의 어깨에는 무엇이 있다? 정사가 있다. 이거 영어로 하면 government를 말합니다. 통치권, 권력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묘자라,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놀라운 일을 볼 때 우리가 그러니까 원더풀, 놀라운. 모사라, 영어로 카운셀러를 말합니다. 상담자,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나약할 때 찾아가서 우리를 케어해주는, 우리를 문제를 풀어주는 그 능력을 가진 자, 카운셀러. 오늘날 정신병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카운셀러 역할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분은 카운셀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이티, 용사를 말할 때, 힘있는 장군을 말할 때 마이티, 그리고 영존하시는, 영원하시는 에버라스팅, 영원하시는, 그리고 샬롬, 평화로 오시는 분입니다. 아이로 오시는 분인데 그 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이로 오시는데 그 아이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최고 통치권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듯 그분은 권력자로 오시는 것이고, 그분은 원더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카운셀러로 오시는 분이고, 그리고 힘이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대적을 없앨 수 있는 강력한 마이티워, 힘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하신, 우리는 유한하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그리고 샬롬으로, 평화로,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오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그 평화, 평강의 왕, 샬롬의 왕,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토부, 그 은혜의 평강, 이걸 사탄이 깨워놓았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사야가 한 아들이 올 것이라 그랬는데, 분명 샬롬의 왕으로 올 것이라 그랬는데, 천사가 찬송하기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아기가 우리의 샬롬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우리 속에 샬롬이, 토부와 행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이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평강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도 두려웠고 지금까지 예수만 따라다니다가 어부실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주님만 따라왔는데 갑자기 자기 스승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가지 일들을 하던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어느 날 그 예수가 죽고 말았습니다. 두려웠고 막막했고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도 토부입니다. 행복입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으로부터 식어지지 않는 핵발전소가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불안하다면, 내가 답답하다면 그 행복의 주님이 내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오늘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명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이 바로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될지도 믿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식어지지 않는 핵발전소와 같은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핵발전소를 예를 든다면 핵발전소가 계속적으로 일을 하려면 원료가 있어야 됩니다. 원료가 뭐가 필요합니까? 핵발전소는 핵을 만들려니 핵 원료를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 속에 행복의 발전소를 불태울 수 있는 끊임없는 재료가 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이 나를 향하여 내 행복을 깨기 위해 다가오는 사탄의 전략들을 막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깨어지고 하염없이 무너져 버리니 내 속에 있는 발전소가 차리찬 식어버린 발전소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발전소가 식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말씀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핵발전을 해서 내 가슴 속에 식어지지 않는 뜨거운 행복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신하의 병금 문제를 안고 주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자기 신하를 낫게 해달라 부탁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하셨을 때 그거 뭐라고 말하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왕래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행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주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줬는데, 66권 성경을 줬는데 말씀을 갖고 있지 아니하니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 싶어서 엉뚱한 행복 붙들다가 잃어버리고 낭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 식어지지 않는 내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12년 편리적 여인이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주님, 말씀에 능력 되시는 분, 옷깃만 만져도 되겠다고 하는 그 확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내 믿음이 돈독해지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해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내 삶이 행복에 의하여, 평강에 의하여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참 행복은 점점 멀어지고, 착각된 것들 붙들고, 이걸 붙들면 행복할까, 저걸 붙들면 행복할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식어지지 않는 발전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오심과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토부를 위함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 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 말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가슴에 모시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식어지지 않는 주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어려운 가정을 늘 꾸미며 살아가는데, 남편이 아내가 힘들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아내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이고 좋지 못하자 남편이 힘들게 모아놨던 5만원 비상금을 끄집어내어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고깃집 가서 혼자 고기 사 먹고 힘 좀 내라고, 얼굴 좀 펴라고, 그렇게 남편이 출근하면서 5만원을 주고 갔습니다. 아내가 5만원을 받고 자기 혼자 어떻게 고기 사 먹으러 갑니까? 큰 돈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며칠 동안 몸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누워 계시다가 며칠 만에 노인정에 간다고 길을 나서자 며느리가 그 5만원을 시아버지 손에 쥐어줍니다. 평상시 용돈 많이 못 드려 죄송하다고, 오늘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집에 들어와서 며느리가 어렵게 가정을 꾸리는 게 늘 마음이 안 됐는데, 그 어려운 형편에도 용돈을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쓸 수 있습니까? 돈을 가져가서 노인정에서 자랑만 시끄했습니다. 영감들에게 오늘 우리 며느리가 용돈 빵빵히 줬다고 그렇게 실컷 자랑만 하고 또 간직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에 설날이 되어서 손주가 세배를 합니다. 이제 이 손주가 곧 초등학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손주 세배를 받고는 그 5만원을 세뱃돈으로 줬습니다. 아이가 세뱃돈을 받고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세뱃돈 받았어 라고 주면서 학교 책가방 살 때 보태서라고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5만원이 다시 엄마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온 남편이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던지 자는데 잠꼬대까지 합니다. 아내가 너무 안 돼서 그 다음날 출근하는 남편의 호주머니 속에 여보 사랑해요,
오늘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그러면서 다시 5만 원을 넣어주었습니다. 5만 원의 행복입니다. 그 돈은 똑같은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이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옮겨 다니는 곳마다 행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돈 5만 원인데 그 5만 원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 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순간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20년 만에 새 집을 사서 들어간들 그 집이 행복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 행복은 얼마하지 않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식어지지 않는 핵발전소 같은 말씀이 되어서 내 행복을 끊임없이 만듭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를수록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면 따를수록 내 속에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법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 그리고 새로운 창조, 우리 속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성탄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내 가슴 속에 식어지지 않는 영원히 솟아날 수 있는 그 행복을 간직하기 위하여 주님을 가슴 깊이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이 깊이 모시고 그리고 이 모신 말씀을 내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그 행복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행복에 식지 않는 핵발전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